읽은 말씀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한 3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.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.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,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,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.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.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하신 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천국은 좋은 곳이다. 할렐루야. 반대로 지옥은 나쁜 곳이다. 나쁜 데는 우리가 가려고 힘쓸 필요가 없죠. 나쁜 짓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힘 안 써도요 그냥 저절로 갑니다. 오늘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 지옥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꼭 가기를 힘써야 되고 꼭 들어가야 되고 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?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,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,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고, 왜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.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각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. 여러분 천국이 시작됐습니다. 천국이 왔습니다. 천국이 임했습니다. 못 알아들어요.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죠.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각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,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.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느니라. 바리새인들이 믿음 생활도 신통치 않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.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천국이 여기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 말씀이죠.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렇게 임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영적인 지각변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느니라. 그전엔요 아무리 악을 써도 귀신 안 나갑니다. 왜 안 나가냐?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.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옛날에 힘 있는 왕이 착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됐어요. 빳빳하게 서가지고 목 쳐들고 있으면 죽어요. 힘 있는 왕이 지나갈 때 다 숙여야 되듯이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.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귀신이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우리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. 왕 대신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
그 등 뒤에 서 계신 왕 대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죠. 우리의 신통치는 우리를 보고 떠는 게 아닙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,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인하여 영적인 승리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.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.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했다.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까지 가고 뭘 전했냐?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도 전했다. 사도행전 19장 8절,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. 하나는 믿는 사람, 하나님 안 믿는 사람. 그러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, 그 바울이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따로 쫙 갈라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는데,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.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 않냐? 그러니까 석 달 동안만 뭐 하나님 나라 강론한 게 아니고요, 2년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다고 얘기하고, 사도행전 28장 31절,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.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.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같이 찾으세요. 3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바울이 온 이태를,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. 바울이 온, 뭐 이렇게 어려워요. 사도행전 28장 30절 시작.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.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요,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.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. 우리가 그 전에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 나라 한 번도 바울이 언급한 적이 없어요.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오늘 읽은 3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이 얘기하지만,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로마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았냐? 아니라는 겁니다.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 그 연금돼 있을 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인 요 하나님의 나라,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쳤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,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,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, 이것이 다 천국인데, 오늘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,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.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,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.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는 그 뭐 상관이 없는 거래.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또 좀 더 나가면 먹고 마시는 거는 이런 거는 그냥 하잘 것 없는 것이래.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비중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. 그렇게 가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. 기독주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. 예? 오늘 우리는
먹고 마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. 우리 잘 먹고 잘 마시고,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떡은 뭐 별거 아니니까 말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, 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 떡이 왜 안 중요해요? 우리가 떡이 현실인데,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하잘 것 없는 일로 다룬 적이 성경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나 어제 읽은 말씀과 연동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형제에게 덫과 올무 같은 것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해서도 안 되고, 또 우리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자신 있게 얘기해서 형제를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,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, 비판하지도 말아라, 그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,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건 뭐냐? 의가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의로 산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. 이 의가 뭐냐? 의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의, 하나님의 의, 그 얘기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의인 됐잖아요. 로마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됐는데,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됐냐?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된 겁니다.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산다.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자세하게 속을 들여다보면,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일을 힘입어 산다,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.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가 무슨 뭔가를 그냥 뭐 조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그냥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고,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,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된 거기 때문에,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된다.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. 이 얘기인 겁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. 근데 이 평강이란 말은 제가 늘 해석할 때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라. 근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 뭐냐면요,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이런 관계가 회복된 나라,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?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,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빠졌는데,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게 뭐냐? 평안이 왔다.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. 여러분 누구하고 사이 나빠봐요? 마음이 평안한가?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.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.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돼야 평안이 있는 거지.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불편해, 관계가 깨졌어, 그러면은 화평이 없는 겁니다. 이웃 관계, 또 이런 모든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때,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,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,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는데 이웃 관계는 회복이 안 돼서 다시 거꾸로 역산해서요,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지 확인해 보세요.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됐다면 오늘 우리의 이웃과의 더불어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어야 되고 되어졌어야 된다, 그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이웃도 회복이 안 되고, 형제도 회복이 안 되고, 친구도 회복이 안 되고, 부모 자식 간에도 회복이 안 되고, 그러면
하나님하고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된 건지 제가 다시 회복해 보라는 겁니다. 안 됐으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? 물음표.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그 안에서 회복이 되므로 하나의 나라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희락이라.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. 수가성 여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? 기쁨을 얻고 싶은데 여기서도 기쁨이 없고 저기서도 기쁨이 없고 얼마나 갈증 났겠어요.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갈증 난 거라도 알았죠. 어떤 사람은 갈증이 나고 있는데 갈증 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.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개그를 보고 있습니까? 기쁨이 없어서 개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. 개그가 별스럽지 않아야 돼요. 그거 별 재미 없어야 됩니다. 왜 별 재미 없어야 되냐? 뭐 개그한 사람들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? 그게 아닙니다. 뭐 그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거에 기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개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? 잠깐 동안은 재밌어. 보는 순간에는 아주 그냥 하하해 하고 재밌어. 근데 딱 1시간도 안 지나서 깔끔하게 잊어버리고요. 그리고 1년 못 갑니다. 그 기쁨이 막 평생 지속적으로 효과 있냐?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게 진정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어떤 때는 강렬하게 어떤 때는 잔잔하게 끝까지 내 속에서 이 기쁨의 파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수가성 여인이 목말랐는데 생수를 마시고 보니까 너무 기뻐요.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.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쁜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기쁨을 얻어도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해봐요. 그냥 갑자기 전화통을 붙잡고 그냥 자기가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격했다고. 직장에 좋은 직장 취직만 돼도 그냥 전화통을 붙들고 전하지 말라고도 전해. 예, 합격했다고. 뭐 사법고시 합격해봐. 이야 참 힘든 과정인데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전화통이 불납니다. 여기다 저기다 전화. 합격했다고. 그래요. 오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도 기뻐서 그 막 전하는데 오늘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한테 다시 회복되시길 바라고 하나의 나라는 기쁨이라 생수라. 그래서 오늘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넘쳐 흘러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는 게 뭐 필요 없다든지 뭐 먹고 마시는 건 안 해도 된다든지 먹고 마시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.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